예배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예배소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요. 데이트 하는 거예요. 데이트. 요새 젊은 애들 말로는 썸 타는 거. 11절부터 13절에는 썸 타는 거예요. 14절부터 15절 말씀에는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부터 18절 말씀에는 가정을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19절부터 22절은요. 자녀와 자녀 손까지 보는 50년 이상 해로한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썸 타는 것부터 그리스도와 완전히 우리가 하나 되는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썸 타고 11절, 12절, 13절 말씀에는 썸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14, 15절에는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16, 17, 18절은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오시면서 가정이 돼요. 그러면서 19, 20, 그 마지막에는 이제 자녀도 나오고 자녀 손도 나오고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50년, 60년 해로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육체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무리가 너희는 무할례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너희는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세요. 피 흘림 없이는요. 죄사함이 없어요. 죄사함이 없이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과 서로 마음을 나누고 우리 20대 때 남자 사귈 때 어때요? 처음 미팅을 나가면 막 미팅 나가기 전부터 설레요. 뭘 입고 가야 되는지 어떻게 예쁘게 하고 가야 되는지 화장을 약하게 할까 세게 할까 뭐 눈썹을 붙일까 말까 눈썹의 길이를 어떻게 할까 난리예요. 난리. 그리고 막
이제 막 신입생으로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선배들이 소개시켜 준다고 막 와요. 그러면서 예비역인데 군대 갔다 온 선배인데 너무 좋다 그러면서 막 소개를 시켜줘요. 근데 신입생들이 막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막 대학 막 들어가서 신입생들은 그래도 좀 외모를 기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나가는데 소개시켜준 예비역들은 어떠냐면 대부분 장가가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못생기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밥 얻어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미팅 자리에 나가거나 소개팅 자리에 나갈 때 굉장히 설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설레임이 있고요. 또 여중에 여고에 맨날 여자애들만 있다가 이성을 만난다는 설레임이 있어요. 그때 그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 어떠냐면 탐색하기에 이제 급급하죠. 형제가 누구 몇 명이냐 있냐, 뭐 몇째냐, 어쩌냐, 어디서 사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요. 교회에 처음 나오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설레어서 나온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이 그런 모태신앙이라 그런 경험이 없지만 이 본문 말씀으로 봐서는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설레는 거예요. 어떤 분일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나를 좀 좋게 봐주실까? 아니면 나를 좀 안 좋게 보실까? 그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교회조차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조차 소개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누군조차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전해도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봐야겠다 하고 내가 그 자리에 나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까요, 그분이? 몰라요, 전혀.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새로운 분을 만난다는 설레임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을 다 아시고 그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이 가까워지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의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실족해 하는 것이 좋을 일이 없다 그러면서 형제가 너한테 시비를 걸던, 형제가 너한테 잘못을 하던 그 형제도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인제 막 예수님을 소개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대부분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서 비춰진 예수님을 찾고 찾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실수한다고 해서 내가 화를 내버리거나 나만큼 믿음이 없다고 해서 정죄해버리면 그분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실망하여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 버리면 네가 예수님이 핏값으로 건지신 그 영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굉장히 조심해서 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외모와 내 말투와 내 행동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외형적인 것도 흠이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막 소개받은 사람들은 막 설레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14, 15, 16절에 보면 14, 15절에 보면요. 화평이신지라 그래요. 그래서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담이 있었어요. 넘어갈 수 없는 담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데이트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처음에 만났다고 해서 다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하고 서로 마음이 통해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도록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하셨냐? 자기 육체로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올무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돼요. 막힌 담이 있을 때에는 예를 들면 만난 첫날 자기 집에 초대해서 막 이 파티를 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마음을 화증 흘러서 자기 모든 걸 다 보여주지는 않아요. 치부도 얘기하고 막 다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숨기고 싶고 우리가 감추고 싶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모질함, 우리의 막 넘침, 우리의 교만, 우리의 모든 것을 자신의 육체로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율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죄다, 모두 죄다, 모두 죄다, 손 씻지 않는 것도 죄다, 안식일날 이삭 비워 먹어도 죄다, 모두 죄다 해던 거를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만이 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으로 한 영이 되주셔요.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제가요 결혼을 해보니까요 결혼하고 나면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전에는 나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나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나 자고 싶으면 자고 안 일어나고 싶으면 안 일어나도 됐었는데 결혼을 하면 신랑이 밥을 먹겠다 그러면 나도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렇게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나를 지으셔서 그분 안에 나를 딱 화평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때로부터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 버리면 결혼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결혼이 깨지면요, 우리 결혼이 제가 이제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이혼한 친구들이 많아요. 언니도 있고 이제 어린 애들 있고 그런데 뭐 이제 각자의 사정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렇고 어떤 사람은 저래서 그렇고 다 다른데 그분들이 나와서 다 하는 말이 그 언니가 하나 이제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그 집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고생하지는 이렇게 여기에 있진 않겠지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친구는 자기 이제 뭐 지금도 자신은 치료를 받아야 돼서 아파서 자신이 이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요 부부인데 그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해서 이혼한 각 커플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그 남편에게 맞추지 못하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나왔더라면 고생을 안 하겠지라는 그 언니는 집이 좀 잘 사는데 이제 함부로 한 거죠. 시어머니도 자신한테 함부로 하고 남편도 함부로 하고 한 거예요. 만약에 언니가 거기서 완전히 자신을 죽였더라면 거기에 스며들어서 지금은 좀 다른 인생이 되겠죠. 지금은 60이 넘었으니까. 근데 이제 짐을 싹 싸갖고 아들 둘 데리고 티코를 타고 나와버렸대요. 남편은 뭐 그때 좋은 그랜저인지 뭔지 뭐 좋은 차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결혼할 때 갖고 간 건 티코였대요. 그래서 티코를 타고 나와서 그때부터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보면 어때요? 맞추지 못하면 결혼은 깨져요. 내가 하나 되지 못하면 깨져요. 내가 교만하면 깨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내 주장하면 깨진다 그거예요. 내가 너랑은 못 살겠어 하면 깨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내해야 되고요. 내가 참아야 돼요. 근데 우리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참으신 거예요. 그것은요.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자체만으로도 그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어쩌다 한 방울씩 천국의 기쁨을 맛봐도 날아갈 것 같잖아요. 어쩌다 기도하거나 예배드릴 때 말씀을 깨달아질 때 이럴 때 우리가 막 기쁨을 맛볼 때 아까 제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이 찬양을 하는데 이 중환자짐이 벗어진 그 은혜가 확 나한테 순간 오는데 눈물이 나면서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기쁨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조금만 맛을 봐도 날아갈 것 같은데 만약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누리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냥 계셔도 되는 분이 이 더러운 곳에 오신 거예요. 온통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온통 죄악이고 자신이 내쫓은 마귀들이 지네가 왕이라고 설치고 있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겠잖아요. 근데 그 남편한테 우리가 못 맞출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 남편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가자고 그러는데 버틸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 남편이 가자고 그러면, 그런 신랑이 가자고 그러면 반드시 가자고 하는 길이 나에게 좋은 일이겠잖아요. 그 남편이, 그 신랑이 나한테 먹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 하찮게 보면서 안 먹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인데, 책망의 말씀을 나에게 준다고 그래가지고, 고난을 나에게 준다고 그래가지고 왜 인상 쓰냐고요. 그 신랑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그 신랑이 나에게 먹으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신랑이 나에게 책망의 말씀을 줬다면 그것은 나에게 은혜라는 것을 왜 모르냐고요. 제가 내 고난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알게 된다면, 이 고난이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내가 알게 된다면 이 고난을 훨씬 더 내가 즐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신랑이 나에게 허락한 고난이라면 그 연단 끝에 오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때의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일지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랑이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데, 아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랑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신랑은 다 먹고 다 잘 살고 다 누릴 수 있는데 다 버리고 날 온 거예요. 영국에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가 왕권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여자를 쫓아서 평민하고 똑같이 직업을 가지고 그 여자랑 결혼 생활을 해요. 근데 영국 왕실이 물론 그렇게 욕을 듣지는 않지만 그 왕자가 하는 행동이나 그 왕자가 하는 봉사나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칭찬을 받아요. 그 이유는요,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 자신의 권한, 자신의 재산을 포기한 거예요. 왕권을 포기하면요, 유산 상속도 다 포기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평생 자기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여자들이나 이제 모든 사람들 보기에 그 로맨스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왕자가 봉사를 하거나 막 축구장에 가서 자기 아들하고 같이 놀거나 하면 그런 것들이 막 이제 인터넷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왕권을 버려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할 때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아우, 너무 멋진 로맨스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로맨스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왕이 나 때문에 뭐라 그럴까, 자맹을 해가지고 나를 만나러 온다 그러면 얼마나 난리가 나고, 만약에 궁녀여도 성은을 입으면 그 위치가 바뀌는데, 내가 무술이에서 일하다가 영조의 부인이 정조의 엄마가 무술이었잖아요. 근데 성을 입어서 그렇게 되잖아요. 내 자리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궁녀에서 바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해주셨다고요. 내가 이 땅에서 무수리같이 살고 공중권세 잡은 것들의 밑에서 종노릇하고 살 판인데 내 신랑이 갑자기 오시더니 자신의 왕권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오시더니 나를 사랑해서 내 대신 죽기까지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해방해버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나를 자신의 천국의 왕권을 회복하시면서 나를 같이 회복시키는 날이 오늘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회복해버리신 거예요. 왕권도 회복하시고 오히려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믿는 자들마다 그 신랑을 맞이하여 천국을 마음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리시는 기가 막힌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부활절. 그래서 제 자리가 예수님 신랑 옆자리가 돼버리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왕권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나무에 저주받은 자처럼 죽으니까 마귀가 좋아서 자기가 이긴 줄 알고 난리를 쳤는데 어때요? 마귀가 완전히 밟혀서 멸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마귀를 밟고 예수님 보좌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버리지. 부활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했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내 자신 옆에 내 자리를 주시잖아요. 이것이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화평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요. 16, 17, 18절에 보면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부가요. 막 부부가 좋아요. 부부가 한 영이 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맞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영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거예요. 내가 신랑이랑 결혼했는데 시어머니는 싫어. 시어머니는 안 보고 살겠대.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신랑을 봐서 좋아할 판이잖아요. 저 처음에 결혼했는데요. 다 좋더라고요. 신랑이 좋으니까요. 어머니도 좋고 며느님도 좋고 다 좋더라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나는 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안 보겠다. 내 신랑만 똑 갖다 살겠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신랑이 좋으니까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처갓집이 좋으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다빈이가 나와가지고 고모부 가! 이렇게 현관에서 내쫓고 아무도 몰라도 가서 과자를 사다가 다빈이를 먹여가면서 친정에 들어와야 되는 그래도 좋은 거예요. 제 조카가 하나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이쁘게 키운 거예요. 근데 또 이 조카가 묘하게 저를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네 딸 아니냐고 맨날 물어보는 그런 조카가 이제 같은 집에 살았는데 제가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고모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고모부는 우리 신랑은 밑에다 차를 주차하고 좀 늦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걔가 그렇게 현관에 서 있다가 내쫓았대요.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우리 식구들은 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근데 맨날 우리 조카 이름이 다빈인데 그 현관에 나가갖고 지 혼자 서 있다가 고모부가 주차시키고 들어오면 고모부도 가라고 그래서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밑에 얼른 내려가서 슈퍼에서 뭐 과자랑 사다가 안겨주면서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결혼하면요 다 좋아야죠. 다 좋아야죠. 아니 내 신랑만 똑 따서 신랑이 어디서 왔는데 신랑만 똑 따서 살아요. 신랑이 누구로부터 나왔는데 내가 신랑하고만 살고 저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은 결혼하지 말았어야죠. 결혼은요 가정과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하늘에서 똑 떨어지지 않고 내 엄마 아빠 내 형제 내 조카들 있는 사이에서 내가 있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감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랑 결혼하신 거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뭘 나랑 나를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은 것처럼 나를 그 자리에 앉게 하시려고 나를 초대하신 거지 나랑 이 땅에서만 한영되셔서 이 땅에서만 형통하자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랑 결혼하신 게 아니에요. 나랑 결혼을 하셨는데 이 땅에서만 성령 받아서 이 땅에서만 성령 따라 살고 이 땅에서만 천국을 누리라고 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종국에는 끝내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인정하셔서 내 안에 임재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나랑 한 영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하자면 인정함을 받게 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는요 참 그렇더라고요. 조금만 잘 살아도요 인정받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시집 가서
그 내가 갖고 있는 조건, 내 교육 환경, 내 외모, 내가 이제 내 생활을 잘 조절하는 뭐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들어야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유산을 주네 마네, 너를 주네 너를 주네, 자신의 눈에 차야 그걸 맡기겠다는 거예요. 식당을 하는 사람도 그래요. 요새 큰 식당들은 거의 준재벌급으로 돈을 많이 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 주겠네, 막내를 주겠네,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TV에 어떤 분이 나왔는데 너무 어렵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쪽방에서 사시는데 인터뷰를 하니까 굉장히 큰 식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유산 다툼에서 자신이 주고 싶은 자녀와 그걸 갖고 싶은 자녀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움이 나고 어쩌고 하니까 다 뺏겨버리신 거예요, 이분이. 법이나 뭐 이런 거는 잘 모르니까 뺏겨버리시고, 이 자녀도 버리고 저 자녀도 버리니까 오갈 데가 없이 거기 계신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 세상은요 이처럼 더러워요. 세상은 이처럼요 완전히 하늘나라와 반대예요. 세상의 그것들은요 내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완전히 반대예요. 세상 신랑들은, 세상 제가 보니까 사는 사람들은 너가 희생하라고 해요. 그 마태 언니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일하고도 우리는 집에 가서 집안일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밥 차려서 밥 차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편들이 당연히 집안일도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요. 더 수고하라고 그러지. 왜 그럴까요? 종이니까. 죄의 종이니까. 다 죄의 종이니까 종처럼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종으로 하지 않아요. 아들이라 하시고 자기와 동일하게 하시려고. 자기와 동일하게 아들 삼게 하시려고 본인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로 인정함을 받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몇 번을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한 번은 나를 생명체에서 지워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모세는 모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하시다고요. 우리의 허물을 가리시고 씻기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더 하시다고요. 그 사람으로 우리를 항상 씻기시고 항상 내 안에 계시고 항상 나를 돌보시고 항상 나를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들게 만들어 놓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그 이하로 보면요, 이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요 얼른 계산해 봐도요, 저희 이제 외갓집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친가 쪽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친가 쪽 제 시댁에 제가 명절 때 식구들이 모였어요. 와, 식구들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우리 친정은 이제 뭐 각자 모이자 그래가지고 뭐 큰 집에 가는 일도 없고 우리 식구끼리 모였기 때문에 별로 이제 안 되는 식구가 모였는데, 시댁은요 내가 시집을 갔더니 남편이 장손이래요. 물론 다 크리스찬들이시고 기독교이셨기 때문에 뭐 제사를 드리고 그러진 않지만 명절마다 모여서 다 같이 잔치를 하고 먹고 예배드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다 오신대요. 와, 계속 오는데요, 제가 숫자를 세봤어요. 도대체 몇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 숫자를,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잊어버려지지도 않아요. 38명이더라고요.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결혼하셨는데 38명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내 자식도 생겼고 그 뒤로도 도련님들이, 지금 제가 얼마 전 결혼식장이 있어서 가봤더니 그때 중고등학생이었고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아가씨는 아주 완전 어른이 다 됐고, 그때 중고등학생이었던 도련님들은 다 시집장가를 가서 애를 하나씩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38명이었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도 애들이 계속 태어났으니까 40명은 훌쩍 넘었겠죠.
두 분이 결혼하셨는데, 그리고 결혼하셔서 제가 50이 됐으니까 50년 만에 50년이 더 결혼한 지 50년 정도 되셨겠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40명이 넘는 사람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100년이 지나면 몇 명으로 늘어나겠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한영됐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한 몸이 돼서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녀도 태어나고 자녀 손도 태어나고 사촌도 태어나고 내 가정이 점점 더하여져 가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은혜가 결국에는 성전이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올려지는 그러한 일이 되도록 우리 모두 쓰임 받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고 오늘 그 기쁨 가운데 행복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저희를 인정해 주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맞아 주시고 저희 안에 임하사 저희를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뭘로 보답할까요? 이 은혜를 뭘로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우리의 목소리로 하올까요? 우리의 몸으로 하올까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뜻이 우리 부부 안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 가정에게 이루어지고 가족에게 이루어지고 대대 손손이 이루어져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신랑으로 한영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자자 손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지어져가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가문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